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3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온 어떤 그 장면인데요.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천사가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천사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돌본다 그러면 큰 힘이 돼요, 안 돼요? 큰 힘이 되겠죠. 천사가 와서 나를 돌본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 섬기기 위하여는 이제 부리는 종이다는 어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시종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닌 것 같은데 가면 히브리서 그 장은 이렇게 연필로 지우세요.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아닌가 보다.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정말 옛날이 아니죠. 옛날이라고 표현하긴 그러네요. 한 10수년 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 20몇 년. 하여간 제가 해남에서 살 때에 대구에서 큰 행사를 마치고 대구에 한 12시쯤 돼가지고 해남까지 운전해가지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강진교회에 목사님이 중국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미국에서 이게 잠시 한국에 오신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을 강진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드리고 주일날 예배 이제 인도하시라고 저는 해남으로 이제 와야 되는 그 여정인데 몇 시에 떠났다고요? 밤 한 12시. 그럼 대구에서 해남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꽤 걸려요. 거기도 꽤 걸려요. 그러면 밤새 와야 돼요. 밤새. 조금 머리가 생각이 되면 이렇게 내가 가겠구나 하면 오후에 좀 잠을 자둬야 되는데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그리하고 큰 행사하는 거 뒷정리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오는데 그 영암에서 강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산을 하나 넘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월출산 맞나요?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맨 산 꼭대기에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넘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졸렵다. 저 산 휴게소에 가면은 거기서 잠깐 좀 눈을 붙였다가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그 생각이 들고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눈이 탁 깨졌어요. 차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디냐면 이 산 쪽이에요.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차선은 산 쪽에 붙어 있고 반대 차선은 넘어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낭떠러지기 신 거지. 이해되시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반대 차선에서 그쪽으로 해서 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미국의 선교사도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 뒤에 또 혜진이 엄마 뒤에서 그냥 참 남편 운전 잘한다고 편안히 자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내 옆에 선교사도 열심히 자고 있고 뒤에 이제 자 이렇게 자고 있고 나도 운전하면서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 눈 팍 떠가지고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안 들리고 정신 바짝 차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진교회에 이제 들려서 해남 넘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천사 생각하면 꼭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갑자기 눈이 확 왜 떠졌을까? 왜 떠졌을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런 어떤 극적인 도우심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극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극적인 도우심을 느껴요. 그 상황에 안 들어가서 그러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했던 경선 형제 있죠. 군대 지금 이제 세종에 파견 받아가지고 군대 세종에 있어요. 보급대라 그래가지고 대대니까 뭐 인원이 얼마 안 많잖아요. 대대면 아셔요? 그 대대 몇 명 안 되고 이제 그 내무반도 몇 명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훈련소 갔는데 마음이 안 통하고 참 어려웠대요. 그리고 자대 갔는데도 이제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일요일은 또 그때 예배를 또 참석을 한대요. 그래서 줌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회복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업사이드 다운인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막 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막 댄스하는 어떤 그런 업사이드 다운인가? 뭐 그런 노래 있거든요. 군대에서 샤워장에서 이렇게 막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업사이드 다운 그 노래가 나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무반 이제 같이 이제 씻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노래에 맞춰서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그 댄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몸이 알아서 그게 이제 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음악제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는데 옆에 이제 같은 나이인데 선임이 묻더래요. 너 이 노래 아니? 그래 묻더래요. 그래서 공격 바짝 들어가지고 안다고 이제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 너 혹시 거듭났니? 그렇게 묻더래요. 너 혹시 거듭났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같이 있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임 고향은 또 제가 잘 아는 곳이더라고요. 춘천이 고향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줘가지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감사에 이제 아이고 감사할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하겠죠. 예, 그래 하여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어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네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아이고 기대할 것 없어. 거기서 무슨 선한 저쪽 동방에 한국에서는 뭐 개천에서도 용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서 뭐 용난다고 근데 요즘은 잘 안 난다고 하던데 그런다고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이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지었다고 하시는 그분, 천지 모든 만물을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이 붙들고 있고 잡고 있다고 하는 그분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중에 한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여자에게 보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는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면 있잖아요. 14살에서 18이 결혼 정년기예요. 14살에서 18.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14살에서 18.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아요? 여자들은 안 괜찮나 다 한 부분에 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누가 어떤 동영상을 보내줘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아이고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사시는 할머니랑 다시 이렇게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하지 뭐 그것도 같이 살면 좋지. 할머니한테 인터뷰합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이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해서 사시겠습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딴 사람하고도 살아봐야지. 뭘 안 해서 같이 안 산다고. 3분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리가. 그래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당신과 살면서 또 이런 고생하라고 이제 그런 어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래 이제 이 14세에서 18세 결혼 정년기에 한 15, 6살의 어떤 이 아가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냐는 거죠. 역사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한 앞에 있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지도 막연하고 정말 그렇게 인생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관심을 두고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다.
가브리엘도 보냄을 입은 가브리엘도 감사하지만 가브리엘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냈다는 이 사실, 이 두 구절 속에는 엄청난 놀라운 어떤 축복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갈릴리 나사렛에 이 살고 있는 이 한 아가씨를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정혼한 요셉은 관심이 많겠죠. 정혼한 요셉은 관심이 많겠는데 누가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있고 그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인생, 아까 사회 보신 분은 나는 무력하고 자매는 무능하며 이렇게 하는데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뭐 이상한 표정이신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무능하고 자매는 무력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야, 이 얼마나 멋있는 짝이냐 말이에요. 그죠? 네? 나는 무능하고 참 자매는 무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하는 이 원어를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있잖아요. 이 뭐냐면 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까지 나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미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지속의 어떤 과거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정혼한 처녀. 정혼. 여러분도 정혼 해봤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게 약혼이라는 게 있죠. 약혼.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친정에서 약혼을 먼저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약혼과 정혼과 또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 규례를 보면 있잖아요. 정혼을 먼저 이렇게 하고요. 1년 후에 남편이 데리러 와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정혼할 그 처자한테 그 집에 가가지고 남자가 나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고 또 이제 그 어떤
예물 어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드리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정원 이제 그 식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이 처자를 위해서 이제 초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다시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혼과 같은 의미로 봐요.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정혼한 처녀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결혼은 안 했지만은 남편이 이제 주인이 이제 생긴 여잔데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뭐한다?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롭지요. 안 은혜롭습니까? 자, 지금 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뭘 낳는다고요? 자식을. 자, 정혼한 처녀가 지금 남편 될 사람은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정혼한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충분하게 자식을 내가 낳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가브리엘한테. 맞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됩니까? 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응? 어제 어머니하고 이제 시골에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이가 어렵다 그러시길래 이제 우리 저번에 갔을 때 신약을 좀 먼저 읽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다 읽어보고 싶은데 읽으면 뒤에 게 까먹고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 며느리 말 듣고 이제 신약을 이제 읽으시는가 보더라고요. 가시면서 이제 야, 그 어떻게 진흙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요한복음 읽으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읽으시는구나. 근데 또 뭐라 속으로 저는 그런데 또 뭐라 하면은 야,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배로 동인체 나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어디 읽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소경이 눈 뜨는 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모시러 갔는데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능력을 안 행하시냐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떡 몇 개 가지고도 많이 먹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해가 갈까요? 조선시대에서 이해가야 안 가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 저기서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거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 차이인데 우리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정말 이 마리아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충분한 형편과 상황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려고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충분하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합당한 조건이 있어요. 아멘 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합당한 조건. 자,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아멘 되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 속에 약속으로 나타내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그 약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인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안에서 어떤 그러한 약속 안에서 누구에게 그 기대할 것 없고 누구 하나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약속과 뜻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 놀라운 거죠.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28절에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뭘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받은 자. 받은 자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은 자요. 뭘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에다가 다른 말을 한번 좀 넣어 볼게요. 성령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구원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영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넘쳐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 명절 때
우리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조카지요. 조카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이제 손주인 거예요. 저한테 손주. 이게 제가 그래도 손주 할아버지,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BMW를 타고 왔더라니까. 조만한 애가 6살? 6살인데 BMW 타고 왔어요. 와, 여러분, 그래, 그 앞에 BMW라고 이렇게 이제 마크가 있고요. 차가 요만해요.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밀고 왔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이 이제 여기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집이 우리 처갓집에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 사시는 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처형 사시는 곳인데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너무 큰 차를 얘가 어떻게 그걸 낑낑대고 밀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의 큰 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아이고 조심해 가라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근데 딱 타더라고. 그래서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타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웬걸 딱 타더니만 윙 이렇게 가더라고요. 윙 하고 BMW 진짜 이렇게 해서 윙 하고 그래서 얘가 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죠. 그 걔가 이제 거기 또 옆에 이제 개울이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해서 처박힐까봐 이제 이 호의하고 이제 가는. 그러면서 할아버지 되려면 이 정도 사줄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야 이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릴 적에 저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그 고무신 있죠. 고무신이 두 짝 벗어가지고 한 짝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요쪽 이렇게 딱 얹어놓으면 고무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불룩 나오거든요. 그게 차라고 삥삥삥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래 우리 밭에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잉 하고 이렇게 6살 때 그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놀았나요? 우리 시골에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잉 하고 이제 사촌하고 둘이 잉 하고 이렇게 우린 고무신 윙 하고 다녔는데 요즘 BMW 타고 윙 하고 가더라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같은 6살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고무신 윙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사실은 잘 살게 됐죠. 풍요롭게 됐죠. 풍요롭게. 그런데 하나님이 영육간에 내게 주신 복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도다. 외형적인 것은 둘째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 자여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정말 내가 내 어떤 인생이 아니면 내 어떤 문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연약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 감사할, 외형적으로라도 감사할 일이거든요. 엄청 감사할 일인데 그런 것을 어느 순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어느 순간 무디고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머물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창세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놓았던 그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네가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아까 사회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나의 주와 그리스도.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다. 이 말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면 지금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의 구원자는 안 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게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건지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이름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생명을 얻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구원자.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그런 거 있을 때 구원자란 말이에요. 건지시는 자. 맞죠?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이제 행사 처음으로 가서 그 일한 거 이제 몇 개월 만에 했다고 그런 거예요? 10몇 개월? 예? 그래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가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죠. 아이고 그 우리 집에 와서 집 날려줬던 그분이 요즘은 어렵겠어. 이러면서 이제 왜 이거 행사가 이제 못하니까 행사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화물 내면서 또 잘 살고 있다고 이제 화물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그 풍선 몇 개 날렸어요? 옛날에는 돌아보지도 않을 거거든. 옛날에는 우리 바쁜데 좀 딴 데 좀 연락해 보라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이럴 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이제 한 게 그런 거에도 감사.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죠.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 구원자가 되셔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안 그러면 가정을 내 스스로 지키고 이룰 수 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내 스스로 가정을 지키고 이룰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요번 주에도 이제 참 그거 절실히 경험을 했어요. 야, 이거 쉽지 않다. 가정. 그건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분이 인내와 소망의 안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안위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그 이름. 내가 아니요 예수. 그 이름 예수. 자, 그 다음에 저가 큰 자가 되고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큰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앞에는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 뭐라 그랬죠? 요 앞에 뭐라 그랬는데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가 뭐가 된다고요? 큰 자. 그냥 큰 자 자체예요. 어디랑 비교할 것 없는 그냥 큰 자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큰 자. 그냥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에요. 큰 자. 어디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저가 뭐가 되고요?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가 큰 자인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큰 자로서 하나님 본체 자체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오셔서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 조상 다윗의 위는 이제 왕이잖아요. 왕이. 왕.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이렇게 계승되잖아요. 그죠? 왕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서 이제 그 왕가에 태어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태어나서 왕이 되는 거지. 다윗 왕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권, 왕조. 자, 계속 보겠습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궁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나라. 자, 우리 마태복음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기 이 나라는 큰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큰 사람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네? 권세. 여러분들도 권세를 이렇게 좀 부립니까? 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큰 회사 운영하시는 우리 권세가 없으시면은 권세.
집에서 이렇게 TV 리모컨 자유롭게 쓰실 권세가 있으십니까? 권세가 있네요. 예, 권세. 막 인상 쓰면 얼른 이렇게 주는 거 뭐 이렇지 않아요? 이제 권세. 그 나라의 어떤 큰 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데, 자, 큰 사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는 다스리고 힘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나라는. 근데 여기 보면은 26절에 뭐라 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러 왔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고 섬기려고 왔다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예?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나라는 큰 자가 권세를 부르면서 큰 자가 어떤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 섬길게 하면서, 내가 너 발 씻어줄게 하면서 발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유 안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욕한 자는 발뿐이 씻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데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나를 신실하게 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분을 기억하면 나를 섬기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 말씀대로 나를 섬기고 계신다. 섬기고 계신다. 그렇게 32절에 말씀을 하고 33절에 그죠? 그 나라가 이제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이사야서 9장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어떤 다스리는 어떤 힘, 정사, 권위, 어떤 지도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이한 모사.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놀라운 어떤 계획과 어떤 기발한 계책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사 이 말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있잖아요. 뭔가 잘 안 풀려. 뭔가 어려워.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기묘한 어떤 그러한 어떤 묘책, 어떤 그런 것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술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계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다. 무슨 하는 아버지요?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하면 무능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우리 아버님은 참 무능해가지고 우리가 고생 많아서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보호자라는 거예요. 후원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품에서 성경의 정상적인 것은 아버지 품에서 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과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것을 인하여 이렇게 지적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아버지 집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은 이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고 어떤 나의 후원자다 이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겁니다.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 평강. 그러면 히브리어 알죠? 평강. 뭐예요? 샬롬. 히브리어도 잘 아시네요. 평강, 샬롬. 왕, 샤브 살롬. 이게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여러분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샬롬, 평강.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뭐가 되셔서 누리는 평강? 하나님이 주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셔서 누리는 평강. 이게 샬롬이라고요. 이게 샬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헬라어에서 평안이 에게야? 정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헬라어의 어떤 평화를 말하거든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도시국가니까 서로 이렇게 막 전쟁도 하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뭐 이런 전쟁 있잖아요.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인간의 어떤 합의와 어떤 인간의 어떤 그걸 통해서 누리는 평화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평강의 왕이 세워져서 누리는 평화예요. 그 마음에. 근데 사람들이 샬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헬라인들이 누리는 그 평화, 인간의 어떤 의견의 일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는 평화. 알겠어요?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서 누리는 평화. 이 평화 이루기 참 힘들어요. 집에서도 힘들어. 그 평화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좀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돕고 길을 열어서 우리가 가족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내 식구의 의견 조율.
그거 조율을 해가면서 남북 통일되는 거 못지않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이런 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견이 잘 조율되고 잘 되어져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뜻과 내 뜻이 잘 전달되고 다 뜻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 근데 여기서 평강의 왕이 주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인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루는 평화 속에 머물려고 하지,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의 왕이 돼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셔서 누리는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해서 누리는 평안, 이런 평안을 마음에서 누리고 그런 평안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다. 무슨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샬롬. 이 말은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왕입니까? 이거라고요. 그 나라가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의 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위는 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세워지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 구절 봅시다. 뒤로 조금. 55장 3절 이사야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노리라. 확실한 은혜로 세워지는 이 세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거기가 샬롬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인간의 어떤 내 의견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로 세워지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평화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세계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며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놀랍고 정말 그런 복된 그런 위치에 두셨다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처녀였는데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 안으로 이 여인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영원한 다윗집의 왕이 돼서 다윗의 위를 경고케 하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복을 누리고 마땅히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고 쉼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신실히 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굳건히 세워가셔서 그 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